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때 가서 내 남편 불러.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대망의 새해라는 말을 하셨죠. 2020년 새해가 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듣는 것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다정하고 또 부부간에 애정이 있으면 우리는 흔히 그 부부를 가리켜 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신가요? 금실, 금술 어떤 게 맞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금실이에요. 실, 금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 금실이라는 말이 금실지락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금슬이에요. 슬. 이 금이 검은고 금자고요. 이 슬자는 비파슬자예요. 잘 모르겠지만 이 검은고와 비파가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검은고와 비파를 가리켜서 부부 사이의 다정함과 애정을 나타낼 때 금실이 좋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요.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너희의 금실을 잘 유지한다면 10년째 되는 해에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첫 10년이 지납니다. 금실 좋은 그들은
천사에게 원하죠. 뭘 원합니까? 돈을 원했다는 거예요. 천사는 10년 동안 이 부부 사이의 애정과 다정함을 지켜왔기에 그들 소원대로 돈을 넘치도록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 10년 동안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10년이 지난 두 번째 10년이 되었을 때에 역시 그들의 금실이 변함이 없어 천사는 다시 한번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건강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천사는 다시 한번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튼튼한 건강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10년이 남았죠. 그 30년째 되는 그때까지 이 부부는 그 금실을 잘 유지해서 마침내 천사가 내려와서 30년 동안이나 금실을 잘 지켰기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죠. 그때 남편이 아내 몰래 살짝 천사에게 오더니 천사의 귀에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천사님, 저보다 나이가 20년 어린 여자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눈치를 채고 그래 내가 아내 모르게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러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남편의 나이가 20년 더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금실 좋은 부부의 비극적인 결말이지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좀 나빠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런가? 좀 억울하죠.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는 안 그럽니까? 아이돌 배우 앞에서, 또 요즘 잘 나간다는 그 현빈 앞에서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환호성을 지르는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돈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또 무엇을 바랍니까? 건강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힘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게 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만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공허감만을 가지고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채우고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가지고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었고요, 사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 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하나 나오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언제 왔다고 되어 있어요? 6시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해서 요한이 이것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적어야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이 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시간이 바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6시라는 시간,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눠서 시간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6시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낮 12시가 되는 거죠. 낮 12시라는 시간, 어떤 때일까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을 피해서 갔다 왔는데도 무척이나 더웠어요.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낮 정말로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에 사람들은 밖에 나가려 하지 않죠. 당연히 거리는 한산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물가에 가면 힘들게 물을 퍼서 올려야 했기에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아무도 만나기 싫었을까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왜 우물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사람들 만나면 욕도 받았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을 찾아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여인이 왜 남편이 5이나 있었을까요? 아니, 5도 모자라서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 여인을 보자마자, 아니 그 여인을 보시기도 전에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아니면 그동안 만났던 남편들이 형편없는 말썽꾼이었는지, 아니 그것도 아니면 이 여인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을,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행복을 찾아가지만 어떤 것에서도 그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의 지도자였던 그는 자신의 위치가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공허했고 갈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를, 그것도 청년 예수를 그가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그가 돈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없었습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욕을 들을지언정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대 최고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나 이론적이었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극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여러분, 그는 똑똑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적인 것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쳤지만 파스칼은 늘 공허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비로소 그는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공간이 있고 우리 안에 빈 자리가 있다면, 그래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곳에 누가 오셔야 합니까? 그렇죠.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셔야 하고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모든 것이 우연 같아 보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시고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히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우연히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사람들을 피해 낮에 물을 길러온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짜여져 있다라는 거지요.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통과하다라는 말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많은 길을 내버려 두고 주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세속사회라고 말합니다. 물질사회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목말라 하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돈이면 된다고, 그것이 사랑이면 된다고, 그것이 내 가족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워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공허한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채우고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모자라는 것만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샘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어렵죠, 이 말이. 비유이고 어려운 말인데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께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믿게 됨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외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런 절규가, 이런 외침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하는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주여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그런 그녀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녀가 붙잡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게 되면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붙잡고 살아가던 그 물동이요, 이제는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이 있어야 나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동네로 가죠. 그녀가 세상으로 갑니다. 산으로 올라가거나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이 사회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책의 마지막에 감명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화초 상인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진귀한 명품 화초를 들여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했기에 이 상인은 이 화초를 잘 재배해서 3년 뒤에 팔면 자기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마당에 이 화초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서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인은 욕심을 부리죠. 결코 씨앗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자신의 마당에 그 화초를 잘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 첫 번째 봄이 되었을 때에 꽃이 피었고 그 꽃밭은 울긋불긋해졌어요. 상인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음 해가 되면 더 많이 화초가 자라고 더 많은 꽃이 필 거야 라고 잔뜩 기대를 했죠. 다음 해가 되었을 때에 화초는 5,000그루까지 자라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해보다도 꽃봉오리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상인은 마음에 염려가 생겼지만 다음 3년째 됐던 해에는 더 많은 꽃이 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열심히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봄이 되었을 때에 상인이 바랬던 것처럼 그 마당의 화초는 수만 그루가 되어서 무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은 더 작아졌고 그 꽃의 색깔은 잡색이 많이 섞여서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그 우아한 화초의 색깔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큰 돈을 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 손해를 본 상인은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식물학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재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이 식물학자가 찾아와서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웃 땅에는 뭐가 심겨져 있나요? 거기야 이웃집이 심은 그런 꽃들이 심어 있겠죠. 그러자 식물학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웃 꽃밭에도 같은 화초를 심지 않았나요? 그러자 상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이 화초가 얼마나 귀한고 얼마나 명품 화초인데요. 이 나라에서 이 화초를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식물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화초가 왜 이렇게 퇴화했는지, 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군요. 당신 꽃밭에 그 화초가 바람을 타고 꽃가루를 이웃 꽃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신 화초의 품질이 해가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집 꽃밭에 당신의 그 화초, 그 귀한 화초를 나눠서 심으면 됩니다. 상인은 이 식물학자의 말대로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 명품 화초를 이웃집에게 나눠주게 되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그 마당에는 정말 그 상인이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것처럼 활짝 핀 꽃과 아름답고 우아한 빛깔의 명품 화초가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그 꽃밭을 원한다면 여러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 사람들과 그 꽃과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다면, 나만 마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2020년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